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부패한 그런 이 성향이 남아 있어서 죄의 습성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교회 안에 그런 다툼과 분쟁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그리고 오늘 다루는 말씀과 같이 정말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인본주의적인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막 해결하고 하다 안 되면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에서 또 해결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그런 이 거룩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남기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해결하고 성령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신앙으로 해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것이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귀한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간의 다툼은 영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비와 다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제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다툼과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또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시비와 분쟁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연결되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이 교제하고 살다 보면 시비가 생기고 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런 시비가 발생하니까 이걸 교회 안에서 품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법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관계를 깨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주 위기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덕을 행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덕을 끼치기는커녕 해를 끼치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상대방을 아주 아래로 보고 깎아내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신실함을 저버리고 깨뜨리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신실함을 깨뜨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기에 빠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신실함을 먼저 저버렸다는 것은 그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채워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렇게 사람의 방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데 교회에도 찾아오고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국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문제가 해결됐지만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면 문제가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신자에게 그런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를 가서 해결해달라고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뉴스를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막 서로 파가 갈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뭐 예배를 두 군데서 같이 동시에 드리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게 막 싸우는데 심각한 것은 이것을 다른 상대방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용역을 동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다투고 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판결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이미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덕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아주 쓸모없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들어온 어두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들이 뭐 겉으로 드러나면은 그게 무슨 어떤 물질적인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다른 그런 문제, 뭐 음란한 문제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성도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열매들,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문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난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만 화해하고 겉으로만 갚아주고 겉으로만 해결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구별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지혜가 헛지혜, 헛된 지혜고 세상의 지혜고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순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또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문제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문제인지 알았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문제였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 사이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겪고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송사에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아주 아픔을 남기고 큰 손해를 남겨요. 이긴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100% 승리하는 그런 송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고 또 때로는 성도 간에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억울한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드러내셔요. 일의 전말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사람 모든 일의 전말과 동기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송사하면 손해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목회자에게 가지고 오면 돼요. 교회에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문제로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요. 그리고 뭐 상대방이 회개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정말 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상처도 남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입니다. 이게 뜻하지 않게 저도 항상 그것을 이렇게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면 그분은 나중에 그것을 돌아서 그것을 본인이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내가 괜히 말했다.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고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에게 꺼내놓으면 그게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그 비수처럼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해도 안 되면 여러분 주의 종에게 그렇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성도 간의 다툼, 성도는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로 8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리가 무슨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무슨 형제냐?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식 이제 이번에 4월 달에는 이제 부활절이 있으니까 성찬식을 부활절 날 할 거예요. 첫 주에 하지 않고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몸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요. 서로에게 흐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혈과 육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것을 보고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을 잘 돌봤어요. 가장처럼 잘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정말 이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모친으로 아버지로 또 형제로 여기면서 그렇게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보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들이 내 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며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직분을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데 직분이 없는 분들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또 남자분들의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을 나눈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부모의 피를 우리가 같이 받진 않았어요. 물론 받은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그런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살짝 돌려서 옆에 분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예요.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누가 아프면 내 자매가 아프구나, 누가 아프면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형제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시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이 편지 안에는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를 다시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누구나 다 어떤 신분,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주님의 그런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분쟁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가족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 중에 이 분쟁을 해결할 지혜자가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구변을 내세우는데, 그런데 너희의 지혜가 정말 참된 지혜냐?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세상 판사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위상과 신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형제고 또 소송을 당한 사람도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인데 가족끼리 물고 뜯으면 그 가족이 바로 속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지혜를 자랑하지만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까?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박사님이 정말 자기 흑인들을 위해서 땅콩 농사를 권장했다가 땅콩이 너무나도 잘 돼서 좋아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땅콩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도 양파를 막 갈아엎는다 그러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땅콩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수고가 다 허투루 돌아가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지으셨습니까? 내 기도가 너무 크다. 하나님, 그럼 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 그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응답을 받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엄청난 땅콩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 돌파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숨에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서 또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제 이 153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무수한 문제들과 무수한 시비와 무수한 다툼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우리가 무슨 경험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충만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펴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해답을 주셔요. 여러분, 그 해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혜를 받아야 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아이고 저렇게 사람이 지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세상 목적으로 문제를 가져간 그들을 향해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허물은 패배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허물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은 세상 법정에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패배한 것이다. 영적으로 진 것이다. 그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면 모든 것이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하면 지금은 다 패한 것 같아도 결국엔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가득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고 또 불의를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 않고 괜히 고개를 돌리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남아있으면 내게 은혜가 막혀요. 내가 손해입니다. 손해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그런 이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 옆에가 막히면 위에가 막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이기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로 11절에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불의하다라고 말한 음란,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게 다 음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 외에 그런 이 부정한 그런 이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적인 부정함은 관계를 깨뜨려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의 그런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뜨리는 것이죠. 음행은 이처럼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죄악보다 음행의 죄를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되고, 가정에도 들어오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이 이제 음행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이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고 행패를 부리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막 그렇게 모욕을 하고 욕을 막 퍼부어버리고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일체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보니까 이 술 취하는 거,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파괴하고 깨뜨리고 폭력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제 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이제 사자성어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고성방가, 이제 이렇게 사자성어인지 모르겠는데 고성방가의 방가 이렇게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술 마시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인가? 이렇게 썼대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체의 행위들, 우리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해를 끼치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체의 행위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일들을 거론합니까? 이전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아주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 음행의 종류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음행들을 저질렀고 온갖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고 강탈하고 손해를 끼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송사하는 일, 그것은 그들이 이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새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 아닌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세상 법정에다 송사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고 축복을 나눠주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손해입니다. 잠깐의 불이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목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싸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자, 너에게 좋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허탈하잖아요. 좋은 것, 목초지가 한계가 있는데 주고 나니까 자기는 가질 게 없잖아요. 그냥 황량한 광야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봐라. 내가 이 밟는 땅, 내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먼지만 보여요. 황량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한 형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은 결국 망했어요. 롯은 아내도 못 건졌어요. 두 딸만 겨우 건졌는데 아주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기에 손해나는 것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져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승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진정 이기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다툼과 분쟁을 만나면 무엇보다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이 없는 외인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가족의 문제, 형제의 문제로 여겨서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지지만 영으로는 이기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 이기는 자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